우리 불교라는 것은 단순히 지혜와 깨달음만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불교가 지혜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지만 내가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밑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복이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지혜와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다른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복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지혜와 깨달음이 있어도 무엇이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복해쌍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무슨 쌍수? 또 쌍수라고 할까? 쌍꺼풀 수술? 뭐 이러면 안 돼요.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출가해서 공부할 때는 누가 이런 걸 안 가르쳐 줬어요. 아마 가르쳐 줬는데 별로 강조를 안 하셔가지고 제가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겼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경종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불교는 지혜와 깨달음의 종교지만 지혜와 깨달음을 얻고 또 다른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구나? 복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복해쌍수, 복과 지혜를 함께 닦을 수, 함께 닦아야 된다. 요새 안 쓰는 속담인데 인터넷에 속담 사전에 찾아보면 나와요. 아라한이 모래 쪄먹는다, 모래 쪄먹는 아라한라는 표현이 나와요. 속담에. 불교 속담이죠. 누가 모래를 쪄먹는다? 아라한이 모래를 쪄먹는다.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처음 들었던 불교 속담인데 이게 다 경전에 나와 있는 깊은 뜻을 담고 있더라고요. 아라한이 모래 쪄먹는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한마디 실속 없다, 실속 없는 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데 불교적으로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아라한이 뭐죠? 그렇죠. 깨달은 거룩한 성자잖아요. 번뇌와 욕망이 완전히 사라진 생사윤회를 벗어난 거룩한 성자를 뭐라고 부르죠? 아라한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아라한도 여러분, 아라한도 타고난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은 타고난 공덕의 힘이 저마다 다르대요. 수행을 해서 번뇌 욕망이 사라졌지만 법문을 잘하는 아라한도 있고요, 법문을 못하는 아라한도 있대요. 그러니까 선생님 깨달으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라한도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도 법문을 잘하는 아라한이 있고 법문을 좀 못하는 아라한이 있고 신통력이 있는 아라한이 있고 신통력이 없는 아라한이 있고 복이 많은 아라한도 있고 복이 없는 아라한도 있대요. 그래서 부처님과 아라한의 경지는 하늘과 땅만큼이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따라해보세요. 원만구족. 원만은 완전하다, 구족은 갖추었다. 원만구족하면 완전히 완벽하게 모든 걸 갖추었다. 이걸 원만구족이라고 해요. 부처님은 원만구족이시래요. 모든 것을 완전히 완벽하게 갖추셨다. 원만구족. 아시겠습니까? 근데 아라한은 원만구족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래요. 거룩한 성자인 건 맞지만 법문을 잘하거나 법문을 못하는 아라한도 있고 신통이 있거나 신통이 없는 아라한도 있고 복이 많거나 복이 없는 아라한도 있고 좀 자비심이 많은 아라한도 있고 조금 자비심이 부족한 아라한도 있고 그래서 부처님하고 아라한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 무슨 경? 여러분 법화경 읽거나 사경해 본 적 있나요? 법화경에 보면 한결같이 나오는 내용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방편품, 비유품, 시내품 막 이런 데에서 아라한, 성문 아라한이 된 것에 만족해라, 만족하지 말아라. 만족하지 말아라. 성문 아라한이 된 것도 성불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다. 너희 중생들을 성불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가르친 하나의 중간 단계일 뿐이지, 결국 불교의 목표는 무엇이다? 부처님의 진정한 뜻은 무엇이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 법화경에서 쫙 펼쳐져요. 아라한도 부처님과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데, 아라한들 중에서도 복이 없는 아라한이 배가 고픈데 신도들한테 공양을 받지 못해서 너무 배가 고파서 신통력으로 무엇을 쪄서 먹는다? 모래를 쪄서 밥으로 먹는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라한이라고 해서 엄청 대단하게 봤는데 뭐가 없더라? 실속이 없더라. 그래서 뭐 대단한 것 같았는데 실속 없는 사람을 일컬어서 에휴, 아라한이 모래 쪄먹는다 야 라는 속담이 나온 거래요. 근데 불교적으로 더 깊은 뜻이 있죠. 아라한조차도, 저 거룩한 성자조차도 뭐가 없으니까, 복이 없으니까 무엇을 쪄먹고 계시는구나? 모래를 쪄먹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구나? 복이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대승불교는 나를 위해서 복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아니 사실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내가 모래 쪄먹어서 밥 먹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나 하나만 먹고 살 게 아니라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고 널리 중생들에게 복을 베풀려면 내가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된다. 그걸 완벽하게 닦으신 분이 누구시다? 부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처님. 그래서 원만 구조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자주 드린 불교 설화인데, 불교 대승불교상 아주 유명한 설화예요. 아라한과 코끼리. 기억나세요? 역시 제목만 딱 듣고는 기억이 안 나시네요. 과거 전생에 두 형제가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닦았대요. 근데 형은 앉아서 참선하고 명상하는 것만 좋아하고 뭐 복을 짓는다거나 공양을 올린다거나 봉사활동 같은 거는 전혀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책 보고 경전 보고 참선하고 경전 보고, 그렇게 자기 수행 닦는 것만 좋아했대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 따라해 보세요. 지혜는 닦아도 복을 닦지 않았다. 예. 동생은 항상 공양 올리고 보시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막 복 짓는 걸 좋아했는데, 경전을 공부하거나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거나 참선하거나 지혜를 닦지 않았대요. 따라해 보세요. 복은 닦아도 지혜를 닦지 않았다. 완전 반대죠. 그러니까 형은 무엇은 닦았어요? 지혜는 닦았죠. 또 벌써부터 헷갈려서 복? 지혜? 복? 이러면 안 돼요. 형은 무엇을 닦았지만 지혜는 닦았지만 무엇을 닦지 않았다? 복을 닦지 않았다. 아우는 무엇을 닦았지만 복은 닦았지만 무엇을 닦지 않았다? 지혜는 닦지 않았다. 그래서 형은 죽은 뒤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열심히 수행을 했대요. 전생에도 열심히 수행했으니까 이번 생에도 열심히 수행해서 아라한이 됐대요. 무엇이 됐다? 아라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됐지만 뭐가 없어요? 복이 없어서 마을에 가서 탁발을 해도 음식을 쉽게 구했다 못 구했다? 못 구한 거예요. 전생에 뿌려놓은 게 없으니까 들어온 게 없는 거예요. 항상 배가 고프셨대요. 그래서 아라한이 무엇을 쪄먹는다?
모래 쪄먹는다라는 속담이 나오는 거예요. 전생에 수행만 열심히 하면서 지혜는 닦았지만 복은 닦지 않았던 형은 이번 생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지만 탁발을 하면 음식을 충분히 얻지를 못해서 항상 배가 고팠는데 아라하니까 그래도 신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생에 자기 동생을 만났대요. 전생에 자기 동생을 만났는데 전생에 자기 동생이 이번 생 무엇으로 태어났을까요? 코끼리. 코끼리는 코끼리인데 전생에 무엇을 많이 닦았어요? 복을 많이 닦아서 무슨 코끼리로 태어났을까요? 하얀색 코끼리? 아유, 그 말도 하얀색 코끼리는 신성한 코끼리니까 그것도 말이 맞을 수 있겠다. 아니요, 진짜예요. 그것도 말이 맞을 수 있겠다. 근데 이제 경전에 나온 내용은 왕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코끼리로 태어났대요. 왕이 가장 아끼는 코끼리니까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먹이고 재우고 쓰다듬고 왕이 오기야 금이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항상 제일 질 좋은 사료를 먹고 더우면 시원하게 추우면 따뜻하게 편하게 살았지만 복은 있어서 왕이 아끼는 코끼리로 몸뚱아리는 편하게 살았지만 지혜를 닦지 않아가지고 어리석음의 힘이 강해서 무엇으로 태어났다? 축생으로 태어났다. 축생으로 태어났지만 복은 복대로 받는 거예요. 그때 아라한인 전생의 형님이 전생의 내 동생이 코끼리로 태어났구나. 왕이 아끼는 정말 몸뚱아리 편한 코끼리로 태어났지만 지혜를 닦지 않아서 축생으로 복 많은 축생으로 태어났구나. 뭐가 많은? 복 많은 축생으로 태어났구나 하면서 코끼리를 아라한 스님이 코끼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우야 아우야 나도 틀렸고 너도 틀렸다 하니까 코끼리가 순간 자기 전생의 모습이 훤하게 떠오르면서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렸다라는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도 틀렸고 누구도 틀렸다? 나도 틀렸고 너도 틀렸다. 근데 이거는 약간 오버인 것 같아요. 그래도 누가 나요? 코끼리? 아라한이 낫죠. 아라는 그래도 거룩한 성자예요. 다만 대승불교 입장에서 봤을 때, 부처님 눈으로 봤을 때 아라한은 거룩한 성자고 훌륭하고 위대하신 분이지만 대승불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도 무엇과 무엇을 같이 닦았어야 했다?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불교 설화예요. 알겠죠?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분들 많잖아요. 내 새끼 이러잖아요. 그래서 나 예전에 배를 잡고 웃었던 그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옛날에 그 전철에 어느 아가씨가 조그만 치와와 같은 말티즈 같은 조그만 개를 안고 전철을 탔대요. 근데 개가 막 사람들 많으니까 막 낑낑거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달려면서 내 새끼, 우리 새끼 왜 그래? 내 새끼 왜 그래? 개새끼 왜 그래? 내 새끼 왜 그래? 하니까 옆에 앉아 계신 할머니가 한참을 쳐다보시더래요. 쳐다보다가 고개를 켜고 쳐다보다 고개를 켜고. 그래서 그 아가씨한테 이렇게, 개를 안고 있는 아가씨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보게 처자, 아니 어쩌다 개를 낳았어? 재밌죠? 할머니가 개를 내 새끼 하니까 이해를 못하고, 옛날 분들은 개는 개잖아요. 아니, 어쩌다 개를 낳았냐고 물어보죠. 재밌지 않아요? 나 배를 잡고 웃었는데. 요새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를 정말 내 새끼처럼, 내 가족처럼 키우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개하고 고양이,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애완동물을
아주 정성스럽게 키우는 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분들이 많대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하도 개하고 고양이를 내 새끼 하면서 키우니까 어디 인터넷에서 봤는데 결혼한 지 몇 년 차 되신 남자분이 부인하고 이혼을 결심했대요. 왜냐? 부인이 개를 키우는데 한 번도 남편 생일상 차려준 적이 없었대요. 몇 년 동안. 누구 생일은 차려요? 개 생일은 차린대요. 남편은 아침 차려준 적도 없고 뭐 밥 먹거나 말거나 관심 없어도 개는 온갖 좋다는 비싼 캔에 담겨져 있는 통조림, 개껌, 개딱지 그렇게 막 남편은 비누나 샴푸 하나 사준 적 없어도 막 개 샴푸, 개 비누, 개 미용실. 그래서 남편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부인한테 진지하게 대화를 했대요. 여보, 우리 연애할 때부터 당신이 개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고 있고 나도 개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남편보다 개를 더 좋아하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우리 부부 아니냐고 했는데 이 말 한마디에 이제 부인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애 낳기 전에 여기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대요. 부인이 뭐라고 했냐면 인간아, 얼마나 못났으면 개한테 질투하냐. 저도 인터넷에서 봤네요. 인터넷 사연에 올라왔더라고요. 맨날 그런 것만 봐요. 뭐 재미난 내용 없나? 인간아, 개 얼마나 인간이 못났으면 개한테 질투하냐? 그 말에 저 오늘 친구하고 밤새서 술 먹고 오늘 이혼 결심했습니다. 부인하고 이혼서로 도장 찍을 겁니다. 그런 사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인이 여보 미안해. 내가 걔한테만 너무 관심을 기울였나 보다. 나도 노력할게. 미안해 여보. 요 정도만 됐어도 조금 또 서로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심정이었는데 야 걔한테 질투하냐? 얼마나 못났으면 그 비아냥에 그 남편으로서의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대요. 그런 여자도 있고 걔는 걔고 남편 또 이렇게 잘해주는 또 부인도 있을 거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이제 개나 고양이한테 지극정성으로 정말 시봉하듯이 모시듯이 개나 고양이 키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누구 복이에요? 개 복이에요. 고양이 복이에요. 그런 주인을 만나서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누구 복이다? 개나 고양이 복이에요. 근데 그런 개나 고양이, 그런 짐승도 복이 많으면 좋은 주인 만나서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하면서 사는데 복이 딸리거나 복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갑자기 버리거나 심지어 주인은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지가 복이 없으니까 집 밖에 나갔는데 집 못 찾아오고 집에서 그냥 미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좋은 주인 밑에서 오래도록 살 수 있는 복이 없는 거예요. 참 무섭죠. 그래서 스님, 예전에 어떤 분이 개나 고양이를 너무 끔찍하게 아끼고 사람처럼 자식처럼 키우면 그 업으로 그 주인이 다음 생에 개나 고양이로 태어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셨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나 그런 얘기 처음 듣는다고.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셨냐고. 그러면서 그분 말씀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뭐든지 내 얘기가 맞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그런데 제가 공부한 불교는 인연법이잖아요. 인연법. 제가 공부한 불교는 인연법,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기 때문에 개나 고양이를 지극정성으로 잘 키우면 다음 생, 다다음 생에 개나 고양이가
효자 효녀로 태어나서 은혜를 갚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죠. 자기 인연법이니까. 내가 잘 키운 만큼 나에게 또 보온을 하겠죠. 보온. 은혜를 갚겠죠. 결국 인연법의 흐름이에요. 그렇게 좋은 주인을 만나서 호의호식하는 그 축생들도 짐승으로 태어났지만 뭐가 많은 짐승이에요? 그렇죠. 복이 많은 짐승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저 책에서 가고 티베트 스님들한테 듣는데 티베트, 인도, 부탄 그런 티베트에서는 개를 함부로 안 대한대요. 개 천국이래요. 혹시 인도나 부탄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개들이 막 사방에 누워있는데도 아무도 개 발로 걷어찬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인도 신화에 이런 내용이 나온대요. 인간이 뭐 너무나 못되게 살아가지고 세계를 창조한 신이 인간들을 다 죽이려고 했대요. 니들은 쓰레기다 하고 인간들을 다 멸종시키려고 했을 때 누가 나타나서? 개가 나타나서 자기의 수명을 인간들한테 주고 인간을 살려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서 인간들이 멸종해서 살아남았대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은 80살, 100살까지 살고 개의 수명은 짧아진 거다. 그래서 인도 신화에서는 그래서 개를 인간을 지켜준 친구다라는 그런 문화가 있대요. 그래서 인도나 부탄이나 티베트 가면 개를 되게 개를 아주 편안하고 개를 아주 아끼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들 뭐 사람이 지나가고 그래도 개들은 꿈쩍도 안 해요. 사람이 자기들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 티베트에서는 티베트 불교 스님들이 개나 고양이들이 찾아오면 먹을 걸 주거나 우유를 주면서 항상 옴마니 밤매훔 하고 연부를 해준대요.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뱀매훔 하면서 이거 먹고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구 은혜 갚아라? 부처님 은혜 갚아라 하면서 옴마니 밤매움을 연부를 해준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윤회의 어떤 흐름 속에서 나와 인연 있는 이 축생들까지도 좋은 몸을 받기를 발언하고 좋은 몸을 받았을 때 헛되이 인생을 살지 말고 부처님 은혜 갚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제 축원하고 기도해 준대요.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개나 고양이 키우신 분들 계세요? 예, 그럴 때마다 항상 연불해 주면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은혜 갚고 부처님 은혜 갚을 때 내 은혜도 잊지 말아라 이러면서 이렇게 연불이라도 해주세요. 그래서 무엇과 무엇을 함께 닦아야 된다?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도 그래요. 옛날 옛적부터 내려온 부처님 제자들과 큰 스님들 생애, 큰 스님들 일대기를 보면 깨달음을 얻으신 큰 스님들도 살아가는 모습이 같다 다르다. 저마다 다 다르잖아요. 다 수행을 많이 하시고 깨달음을 많이 얻으셨는데도 오래 장수하신 큰 스님이 있는가 하면 일찍 단명을 하신 큰 스님도 계시고 평생 건강하셨던 스님도 계시거나 몸이 아프셨던 병으로 몸이 아프셨던 그런 큰 스님도 계시고 항상 복이 많고 편안하게 널리 중생들을 제도했던 큰 스님이 계시는가 하면 살아오신 삶이 막 고난이 많고 고초가 많았던 큰 스님도 계시고 저마다 그렇게 살아오신 삶의 모습이 달라요. 그것도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게 무슨 인연을 지어라? 좋은 인연을 지어라. 아, 이게 어려워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늘 말씀하신 게 인연법, 연기법. 모든 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연기법, 모든 게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진다.
다 누가 지은 거다? 다 내가 지은 거다 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 그래서 요새는 그런 사람들 없지만 가끔 예전에 어설프게 공부하신 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막 복짓고 봉사하고 공양 올리는 걸 수준이 낮다, 수준 낮은 불자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참선만 하면 된다, 깨달음만 얻으면 된다, 그렇게 그냥 지혜만 닦으면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절에 가서 부처님께 절을 하거나 부처님께 공양 올리거나 절에서 봉사활동하거나 이러면 아우 수준 낮은 불자들이라고. 세상에 이게 교만병이야. 무슨 병? 교만병. 아니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희생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면 야, 저 사람 참 불심이 깊구나 칭찬을 해줘야지. 아유 수준 낮은 사람, 참선하고 지혜 닦으면 모든 게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수준이 낮아서 저렇게 형상으로 보이는 거에만 집착한다고, 이렇게 교만병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불교 공부를 해봤더니 그런 교만병에 빠진 사람들은 다음 생에 다시 사람 몸 받아도 피곤하게 살 거예요. 닦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병을 참 무섭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스승, 우리의 롤 모델, 우리가 따라가야 할 가장 위대한 존재가 부처님이라는 걸 다 알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무엇이다? 경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경전의 말씀을 공부를 잘 안 하거나 자기식대로 왜곡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라고 얘기하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어른 스님들이 얘기하신 거예요.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 맞는 말인데 마음만 깨쳐서 부처된 사람을 한 명도 못 보셨대요. 제 얘기 아니에요. 어른 얘기예요.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마음만 깨쳐서 부처된 사람 못 봤다고. 언행이 일치되기가 힘들어요. 입으로는 내가 깨쳤다라고 얘기하지만 옆에서 같이 살아보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삼았을 때 부처님은 따라해 보세요. 세세상행 보살도, 세세상행 보살도, 세상 태어나고 태어날 때마다 상행, 항상 수행하셨다. 무엇을? 보살도를.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과거 500전생 이야기 나오잖아요. 부처님의 500전생, 과거 전생의 500가지 이야기를 본생담이라고 불러요. 따라해보세요. 본생담. 그 500가지 생애가 딱 500가지 생애 동안 보살행하신 게 아니라 수없는 보살행의 삶을 살아오면서 특별히 중요한 것 500가지를 뽑은 게 500가지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본생담이에요. 본생담에 보면 부처님께서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 이게 무슨 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 육바라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하나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육바라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닦으시는 이야기가 경전 8만대장경에 쫙 펼쳐져요. 특히 금강경은, 우리 한국의 불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금강경은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지만,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이 금강경에서 아주 중요한, 부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포인트를 딱
집어가지고 말씀하신 바람일 공덕이 나와요. 무슨 바람일이 나올까요? 맞아요. 보시바람일. 또 하나 아주 중요한데 시계바람일도 내 답이 또 따로 있어요. 이거 들으면 아 하실 거예요. 여러분 금강경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인욕바람일. 가리왕이 인욕선인의 몸을 갈갈이 찢고 할절신체 토막토막 냈대요. 할절신체가 몸을 토막 냈다는 뜻이에요. 생선 토막 내듯이. 할절신체 인욕선인의 몸을 토막 냈지만 인욕선인이 가리왕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화내는 마음을 일으켰다 안 일으켰다? 일으키지 않았다. 그 인욕선인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고 인욕선인이 가리왕을 만났기 때문에 인욕바람일을 완성했대요. 그리고 내가 이 인욕바람일을 완성한 공덕으로 내 몸을 상상조각 내고 내 몸을 토막토막 낸 저 가리왕을 내가 성불하면 부처가 되면 가리왕을 제일 먼저 제도하겠노라 라는 게 다른 경전 불교설화에 나와요. 그게 바로 그 가리왕이 바로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성불하시고 녹야원에 가서 5명의 수행자들에게 처음으로 법을 설하실 때 그 녹야원의 5명의 수행자 중에서 첫 번째 깨달음을 얻은 따라해 보세요. 교진여. 또 다른 책에서는 아약 교진여. 따라해 보세요. 아약 교진여. 줄여서 교진여.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밑에서 가장 먼저 깨달음을 얻은 교진여가 바로 전생에 금강경에 나오는 누구였다? 가리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욕바람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누가 나 뒤통수만 쳐도 어때요? 저거 대웅저에도 묻어버릴까 보다.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무섭다 야 그거. 예. 그래서 우리 원망구족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6가지 바람일, 화엄경에는 10바람일이 나와요. 10바람일. 이 모든 복덕과 지혜, 신통과 자비를 하나도 모자름 없이 완벽하게 닦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6바람일 중에서 이렇게 법문 듣고 경전 공부하고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은 무슨 바람일에 들어갈까요? 정진바람일. 맞아요. 정진바람일도 많은데 정진바람일은 나머지 5가지 바람일에 다 들어가는 거래요. 보시바람일도 밑에 정진이고 지게바람일도 밑에 정진이고. 근데 정진바람일 빼고 여러분들이 경전 공부하고 법문 듣는 거는 무슨 바람일에 들어갈까요? 지혜니까. 그렇죠. 여러분 알면서 대답 안 하는 거죠. 예, 또 틀릴까 봐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반야바람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야바람일에 닦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 반야바람일이 꽃을 피우는 거예요. 반야바람일이 꽃을 피우려면 먼저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법문 듣고 경전 공부하는 게 바로 반야바람일에 씨를 뿌리고 있는 과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바른 법문을 들어야 돼요. 엉터리 법문, 나쁜 법문을 들으면 밀가루에 기름이 떨어진 것 같아서 뽑아내기가 힘들대요. 와, 무섭다. 그냥 아무 법문만 듣다 보면 따라해 보세요. 훈습. 그게 향냄새가 배이듯이 그게 내 머릿속에 그게 배어들게 된대요. 그러면 그 냄새를 뽑아내기가 힘들대요. 그러면 스님, 누구의 법문이 가장 좋은 법문입니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누구의 말씀이 가장 훌륭한 말씀이죠? 부처님. 그래서 여러분, 스님들 법문을 많이 듣더라도 항상 마지막 기준은 누구의 법문으로? 부처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된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복만 닦고 지혜를 닦지 않거나 공부한다고 지혜만 닦고 복을 닦지 않는 이 모든 게 다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교는 깨달음과 지혜의 종교지만 불교의 핵심은 지혜와 깨달음이 맞지만 지혜와 깨달음을 얻고 다른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나도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되고 대승불교에서는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